세상에는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 중에는 나는 아무런 신도 믿지 않는다,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은 이제 모두 각자의 어떤 신념이나 또는 신앙에 따라서 이 신을 찾기도 하고 또 저 신을 찾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신들의 좀 도움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만 소망을 두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런 바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우리의 신앙적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라디오가 생방송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농사를 짓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이 진행자가 아니 무신론자가 왜 기독교 방송국에 전화를 했나,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쩐 일로 저희들에게 전화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서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을 할까? 안 계신 것을. 그래서 이제 그분의 얘기를 계속 좀 들어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솔직하게 기독교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압니다. 저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 집 옆에도 똑같이 나랑 같이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주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때로 그 사람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실을 하고 나면은 그 집보다 우리 집의 소출이 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고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안 계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때 이제 그 진행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유, 농사를 아주 잘 지으시는 분이군요. 축하합니다. 올해도 꼭 많은 결실을 맺으십시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가을에 결산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말의 결산을 보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산은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는 그 순간에 결산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때로 살아가다가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유, 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저 집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때로 보면은 저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일이 잘 되고 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끔은 헛갈릴 때가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가? 이렇게 우리들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시간이 결산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과정에 불과하고 우리의 결산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결산을 위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때로는 이해를 못해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낼 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때 도리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의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힘이 들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또는 나약해져 있을 때 도리어 세상이 강한 것처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잔뜩 주눅이 들어서 그렇게 살아간다, 또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지금이 어떤 때인가 이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나약해져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마귀가 아주 준동을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 소리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론도 제대로 못하고 내 혼자 신앙을 지키기에도 급급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쭉 진행되어지는 시간인데, 여러분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이 다니엘 기도회 그렇게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다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오래전부터 기독교 국가죠. 청교도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미국이 다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오랜 전통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취임식장에 목사님이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국회를 열 때, 하원을 열 때 그들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고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전통인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이제 그곳에 가서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리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압력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종교다원주의가 대세이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유명한 미국의 현직 목사님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영적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상으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원래 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미국은 아직 기독교 전통이 있어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목사님이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해요. 이번에 기도했던 실베스터 비만 목사님 어떻게 기도했는지 잠시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어요?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미국은 하원 개원할 때도 목사님을 먼저 모시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원회를 시작을 해요. 원래도 임마누엘 클레브라는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여러분, 지금 이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별을 따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지 아니면 우리의 어머니신지도 헷갈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고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이런 기독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종교다원주의가 대세이면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에 쭉 묵상을 보다가 2장 10절에 가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그 세대에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주께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선하게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불과 30여 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한 것이 약 20여 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장로들이 나머지 정복 전쟁을 수행한 것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거기에 남아있던 그 자녀들이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고난받고 그리고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고통의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마치 지금 이 시대가 사사기로 가는 길목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처음부터 편안할 데가 없었어요. 박해받고 어렵고 힘겹게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왔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됐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또 가문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왔고요. 그들은 일제 치하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이끌었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왔고 부흥해 왔습니다. 우리가 1974년도로 기억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한국에 초청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11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때 한국교회가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6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독교는 부흥을 해온 종교입니다. 근데 이런 기독교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기독교가 되었을까라고 뚜껑을 열어보기가 겁날 정도로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코로나가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다시 조금씩 문을 여니까 어른 성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채우고 있고 돌아오고 있는 반면에 각 교회들마다 정말 심각한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청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의 어린이 부서가 그 아이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지금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의 반 이상이 지금 교회 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교회 학교가 있다고 그래도 지난번과는 아주 현저하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이들의 숫자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를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세상에 지금 손가락질을 받는 게 교회입니다. 타켓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들도 잔뜩 웅크러져 있습니다.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오늘 본문이 마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했던 모습은 어떨까라고 하는 데서 우리의 갈 길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갔다가 70년이 되어가지고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가지고
돌아온 그 모습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거기에 와보니까 그들은 정말 희망을 안고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땅은 완전히 황폐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 그들이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그들이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제사했던 그곳이, 그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들이 없는 동안에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의 그 땅에 살았어요.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도리어 능멸하고 모욕하고 비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 니들이 뭐 할 수 있겠냐, 이런 거죠. 여기에서 그들의 간절한 마음들이 표현되어진 게 이제 2절입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들이 드렸던 한 기도의 내용 중에 보면 이방인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오만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이곳에 나타나서 저들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좀 살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도록,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시작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들을 도리어 위협하기도 하고 그리고 방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안감에 그리고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 성전 건축의 역사들도 중단되었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들이 바라봅니다. 그때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감에 빠져서,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좀 놓아버릴까, 이렇게 생각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자리에 살고 있자니 희망도 없고, 이런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의 길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어떤 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들은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기도로 우리가 삶을 살자고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으로 한번 가볼까요? 1절로 한번 가볼게요. 1절, 오늘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의 가운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냐면 간절함입니다. 간청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들이 이 기도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12절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해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어려움들, 괴로움들을 언제까지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간청과 간절함이 묻어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르게 그들의 기도가 어떨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 계속해서요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에 분명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였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로만 드리는 기도를 성경은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확신찬 기도입니까? 오늘 이들은 이렇게 3절에서 말을 합니다. 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산은 거대하고 위협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위험 있게 찾아오는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기만 하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저 모든 세력들이 다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불이 섭을 사르듯이, 불이 물을 끓이듯이 하나님 저 원수들을 다 떠나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하고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가, 기대가 있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르게 오늘 그들의 기도를 보면은요, 5절에 7절 말씀을 쭉 보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도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회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어려웠고 힘겨웠던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사기 묵상으로 가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이방의 민족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고통스럽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사사와 함께 힘을 내어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내쫓고 평화가 와요.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그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방 신상을 섬기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다른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억압해요. 그들이 또 아픕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바로 사사기죠.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당장 아프니까, 힘이 드니까 하나님 나를 좀 이곳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도를 드렸어야 되는데, 아프다, 힘들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소리 지르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사사기의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마는 이것이 반복되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이 코로나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통회해야 합니다. 자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세워지는 것 하나가 있었어요.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들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죄로 연약함 가운데 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시작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요구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봐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악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야. 그걸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 넘어져 있을지라도, 죄악 가운데 거하였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뭘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또 우리는 힘겨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그만큼의 노력을 그리고 투자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자녀 된 거,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도 된 거, 이 모든 것들이 내 노력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힘이었던 거죠. 우리들이 늘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다면 얼마나 붙들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끝까지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백성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그 백성의 자격을 만들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20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조건을 다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여기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염치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고백했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사는 것. 조금 전에 우리가 인용했던 에스겔서 11장 20절을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킬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뭘로 나타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쫓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삶 자체가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뭘까요?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은 기도의 큰 부분 중에 너무나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자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세요. 김일성과 같은 독재자가 아니셔서 우리랑 같이 상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파트너로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상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이미 다 뜻 정했어, 이 길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도도한 뜻이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고 기다려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우리들에게 그 길 아니야 알려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행하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도의 많은 내용 중에 자녀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 잘 되길 바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로 그 자녀들을 도와줘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번 다니엘 기도회 5일차에 보면 세븐 에듀 차기령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잘 귀 기울여서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도 사업이 밑바닥까지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도대체 자기의 이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때에 자기에게 중보기도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게 하셨답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어려웠고 자기는 기도할 줄도 몰랐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1시간을 기도했는데요, 그것이 금방 그렇게 변화되어지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역전시키시기 시작하셔서 나중에 보니까 기도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역들 가운데에서 이것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단언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1시간 공부를 더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로 키우기보다는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걱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스스로 극복해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가장 자녀를 잘 키운 방법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키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이가 1시간 공부를 못하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잘못되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야 공부해 이래가지고 그 아이가 자리에 앉아 있다면 1시간 동안 공부가 되겠습니까?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 공부가 더 유효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공부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지금 키워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좀 더 분명하게 구체적인 기도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에 가보면은요, 우리 자녀를 위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공부할 때, 학교에 갈 때,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시험을 볼 때 어떻게 기도해 주라까지 기도문을 다 만들어 놓고 그 기도문을 알려줘요. 여러분 기도 못하면 이 기도문 다운받아 가지고 이렇게만 기도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셔서 그 기도문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사단은 떠나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3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아무런 기대도 없이 믿음도 없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 시간만 아까울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기대를 갖자는 거죠. 기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특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는 되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신앙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그들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